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갈라디아는요,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이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그 곳곳에 헬라 지역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자 이 교회 안에 그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헬라인들, 갈라디아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나라는 나라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그 전통이 있었어요. 어떤 전통이 있냐면,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 나면,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야, 이렇게 그 할례로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교회를 이루고 보니까, 이쪽은 이제 그 지역에 살던 헬라인들, 이쪽은 이스라엘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었을 것인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뭔가 모여서 뭔가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할례를 딱 하는 거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라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러면 이 헬라인들이요, 그러냐고, 그거 참 좋은 예식 같다고, 그러냐,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 같은 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아마도 이 헬라인들한테 그 할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할례를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자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펜이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 새 펜 생겼다? 그러면 와, 좋겠다, 옆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이 펜 무슨 브랜드야? 와, 그래? 나도 갖고 싶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펜 가진 사람이요, 이 다른 친구한테 근데 넌 이런 것도 없니? 이렇게 마음 상하는 거죠. 이 자랑이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넌 없니? 이러면 마음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러움과 시기, 질투 같은 거를 이렇게 부추기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할례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할례를 받지 않는 헬라인들한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네는 할례도 안 받았니? 예수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할례를 받으면 말이야 하면서 뭔가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에 도움이 된다든지 말이죠. 이 할례를 받으면 이 믿음의 표식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강건해진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뽐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넌 안 받았니? 이렇게 뽐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헬라인들이요, 마음속에 약간 찜찜한 마음이 든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 할례가 없으니까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 그 갈라디아에 사는 헬라인들 중에서 아마도 몇 사람이 처음에 그래, 나도 할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할례를 받기 시작했겠죠. 받으니까 왠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이제 구원이 확실한 표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뽐냈겠죠. 나 할례 받았는데 너는 왜 안 받니? 그거 얼마나 좋은데 받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또 받고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슈가 뭐가 됐냐면,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슈가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교회에 모이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만 것이죠. 어느덧 암묵적으로 사람들 틈에서는 할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고 할례가 믿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원이 있는데 이 전통이 더해진 것이죠. 이 전통이 자랑거리가 되다가 구원의 한 부분이 되고 만 것이죠.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대에 교회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더해지다가 그것이 구원과 연관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이란 것이 있었는데 그 이슬람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하면 너의 죄가 면제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졌다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 이런 큰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너가 헌금을 많이 내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그 친족까지도 저 천국으로,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 삶이 빨리 옮겨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졌던 것이죠. 이 중세 시대에요, 교회에서 이 성인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잘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고를 숭배하면 특별한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성인들이 죽으면요, 그 몸을 삶아가지고 같이 나눠 가졌다고 그래요. 미신이죠. 그래서 무덤에서 성인들의 유골을 훔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골들과 함께 있으면, 그 죽은 사람의 뼈, 성인들의 뼈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성인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자기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졌다는 것이죠. 어느덧 구원의 행위적인 자랑이 더해진 것입니다. 자랑이 이게 대놓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어떤 경우는 은근슬쩍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손한 척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이 아닌 듯 자랑하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면, 유심히 들어보면, 아, 자랑하는 얘기를 하는구나, 지금 얘기의 주제는 서로 자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자랑도 하죠. 뭐 교회에 좋은 시설이 있다, 또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있다, 뭐 근사한 설교가 우리 교회는 있다, 뭐 친절한 교인들, 뭐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이 있다, 뭐 넉넉한 자산이 있고, 뭐 훌륭한 굉장한 헌신이 있다, 오래된 전통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랑이 도가 지나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랑이 도가 지나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는 것이죠. 은근슬쩍 뽐내면서 다른 교회를 비하하거나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 은근슬쩍 뽐내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거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으로 시선이 움직여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얘기가 나눠지냐면,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시선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저것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솔깃하거든요. 그러면 우르르 일로 갔다가 우르르 절로 갔다가 그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 자랑의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면 교회의 본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교인들이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우르르 갔다가 좀 이따 저쪽 교회 우르르 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주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옮겨가는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저쪽 교회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막 갑니다.
그런데 저쪽에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생겼다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막 우르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랑거리, 그 탐욕을 채워주기에 앞장서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한 조건인 듯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강요했던 것이죠. 그러자 헬라인들이 그 할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흐뭇해하고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총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요, 그렇게 구원 복음 대신에 잘못된 복음, 할례 받는 것이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유행이 돌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분노가 이 갈라디아서 6장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글을 시작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말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주 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할례의 할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믿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저주를 받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다시 단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자랑합니까? 어떤 분들은 근사한 목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십자가를 막 자랑합니다. 아, 이 십자가 목걸이가, 이 나무가 실제로 저기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나무라고 하면서 자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꺼리고 불편해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이 나무입니다. 여기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음의 그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이죠. 죽을 죄를 범한 자들이 저주받아 달리는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에서 매달려서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그 불안함, 그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것이죠. 극한의 고통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의 인생이, 모든 인생이 전부 추한 인생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고통을 당하다가 근육경련이나 호흡곤란, 또 기아나 심장마비, 갈증 때문에 점점 죽게 되는 것이 그 십자가의 고통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을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이 뭔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저기에 재산이 이렇게 많이 숨겨져 있어, 너네는 몰라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면요, 그 인생의 모든 자랑거리로부터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사하고 멋진 추억이 있을지도 모르죠. 돈이 많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인생의 평생 선한 일을 많이 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죽음의 현실을 보여주는 저주의 나무이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거리가 그 저주에 파묻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뽐냈던 그 모든 것이 저 바닥 밑으로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자랑거리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를 다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허망한 인생의 파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죄인이 특정한 사람일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이냐? 바로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즉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수치스러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기에 달려야 하는 내 자신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웃으며 자랑하고 이것저것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의 욕구에 따라서 정신없이 살다가 휩쓸려 밀려 가는 것이 결국 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십자가.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자랑하는 그것이요, 나를 저 십자가에서 내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뽐내는 것, 그것을 한번 앞에 내어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들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힘도 관계도 기쁨도 성공도 과학도 철학도 이 땅을 살 때는 필요하지만 결국 다가오는 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것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할례라는 것에 현혹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희를 구해낼 수 있는지 바로 알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것들에 현혹되어 있는 그들의 시선을 다시금 움직여서 그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잔혹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자랑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느덧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절망이 생기고 허망함이 생깁니다. 저 십자가, 죄의 싹스로 주어진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시간이 흘러가고 나는 저곳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엄습해오고 그 두려움에 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저 십자가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무엇이 죽음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이 허망함을, 인생의 허망함을 무엇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인가? 저주받은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그 먹먹함에 그 가슴을 앓고 당황하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문득 스쳐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릴 나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채로 두려움 가운데 서 있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문득 스쳐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면류관 쓰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문득 스쳐가는 장면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달려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죄인은 난데 왜 저분이 저기 달려 있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저주는 누구의 저주입니까? 우리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달릴 곳인데 그곳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매달림에서 벗어나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그 저주,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된 것이죠. 그 십자가를 다시 이렇게 바라보면 이전엔 내가 두려움으로 바라봤던 그 십자가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을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 우리는 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살았다.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휴, 살았다. 십자가가 변했습니다. 나를 신문하고 저주하고 나를 죽이고 수치스럽게 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나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십자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저들이 할례 받는 것이 구원과 관련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우는 거기 때문에 분노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은 저주받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비교당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은근히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 십자가에서 시선을 내 자랑거리로 옮기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은근히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 주변에 그 사랑하는 형제들이 마음 상하고 또 부러워하다가 실족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십자가에서 얻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은근히 자랑하는 그 자랑 때문에 영생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얻은 그 형제들을 다시금 그 공포스러운 십자가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을 잘 쓰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할 때 너무 오버하면 그것이 교회를 흔드는, 교회의 방향을 꺾어놓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자랑하는 것들 때문에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은 보지도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교회를 떠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돌리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매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